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악인의 눈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난해구절 강해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입니다. 각인의 눈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속 역사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마치 구약의 성막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 있는 60억 권의 성경은 성소와 같은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지성소와 같은 말씀이에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거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이 난해 구절이 가장 많은데 오늘 처음 참석한 권사님도 계신데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말씀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4년여 이렇게 기적의 방에서 말씀도 전하면서 이 난해 구절 시리즈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결론적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면 분명히 인봉된 봉함된 말씀이 점진적으로 열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렵고 난해 구절이 많다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최대한 열어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 글을 이 말이 3번 나오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4절부터 보면은 그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이 그리고 5절에는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6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지상재림인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각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역에 보면은 새 번역에는 눈이 있는 사람, 현대인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모든 눈이 그랬어요. 누구나 다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눈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로마 병정으로 직접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 조금 더 확대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모든 사람들 다 찌르는 것과 같은 거죠. 더 확대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것도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인이 모든 사람, 모든 눈,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들이 땅 위에 애곡하는 모든 족속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 위에서는 애곡하고 통곡하는 이 모든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구분해 놨어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13장 6절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전저. 이 땅과 바다를 완전히 구분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가 있다. 왜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42달이라고 하는 후 3년 반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내려와서 이제 그 땅은 이제 화를 당하기 때문에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는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장막 성전이 있잖아요. 그 장막 성전의 지성소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여 오면은 휴거되는 성도들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계시록 14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되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고 추수하러 오신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고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겠는데 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휴거된 자들이죠. 신랑된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반면에 땅은 공중권세 잡았던 그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땅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환란이 오고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 벌어진 것이고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익은 열매도 있고 또 이렇게 가라지 되는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나더라. 그래서 이 추수 때입니다. 이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못된 각인과 찌른 자들 모든 족속이 이 환란으로 인해서 애곡을 하게 된다. 이렇게 둘로 완전히 구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전체가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어떻게 지상 재림하여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랬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인데 이들이 각인 찌른 자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지상재림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계시록 7장 13절을 14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누구냐?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면서 당신이 알리다 그러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사는 동안에 흰옷을 입지 못하여 큰 환난 중에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 이 말을 다시 하면 땅에서 구속을 이루지 못한 자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는 건데, 사는 동안에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수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올라가는 의인이 된 증표로 입는 옷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예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은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었는지, 그래서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은 합당한 자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자기 행실입니다. 행실이 더럽히지 아니해서 완전히 더 빠를 필요가 없는 의인이 된 증표를 입는 옷이 흰옷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천국에 가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고, 흰옷이 바로 예복이고, 이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금광이 있어서 금이 많았지만 정금과 같은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연단한 금을 사야 부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 옷이 없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약도 많이 있는데 이 눈이 바로 양심인데,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사서 발라봐야 한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으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 옷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맑은 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빛된 말씀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해 줘야 되고, 연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와야 되고, 어린 양의 피, 맑은 물, 성령, 빛된 말씀,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다만 성도들은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옷을 씻을 때 오늘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동안에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예수님 공중 강림할 당시에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전체에서 사는 동안에 흰옷을 입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자, 이 도표로 보면 교회 시대 전체에 흰옷을 입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당시에 흰옷 입지 못해서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 큰 환난인데, 이 큰 환난에 흰옷 입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흰옷 입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었다고 아까 분명히 계시록 7장에 말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여길 들어가는가? 어떻게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가? 이게 오늘 이 난제를 해결하는 관건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써놨지만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오늘 수많은 왕들이 죽으면 전부 열조와 함께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잔다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잠들으면 쉬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그때 죽는 것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다윗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다윗도 잠들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은데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죽은 것을 전부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15장에는 이제 부활장인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많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영원히 죽지 않고 신령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을 전부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휴거 성도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성도가 두 종류인데 이미 자는 자들, 죽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부활과 그 다음에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모든 조상이 다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죽은 것을 다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죽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 육체는 땅으로 가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지금 우리가 두 주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시간대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오늘이라고 말씀하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겠다 하는 강대에게 말한 바로 그 오늘.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모든 영혼은 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이 없는 그곳에서 영적인 상태가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깨어나서 자, 현재의 몸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죽는 몸이죠. 부활체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죽지 않는 몸인데 영혼의 몸인 영체, 이 영체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고 지상재림하고 이 인류 역사가 지나가는 가정과 개인적인 가정이 다 이중구조로 같은 것인데 교회 시 동안에 어느 시대를 살면서 개인적으로 다 죽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7년 대환란과 같은 이 과정을 지난 사람은 죽은 자가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바로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거고 나머지는 바로 전부 심판 때인 이 대환란 속에 다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 묶음으로 추수를 한 묶음으로 하는 거고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는 추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심판주가 왔기 때문에 심판받으라고 다 깨어나는데 그 영혼의 몸은 영체라고 하는데 이 영체가 내가 죽을 당시의 모양과 크기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체는 점점 자라가고 영체 크기가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 영혼의 몸은 내가 살았을 때의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시청각, 비각, 후각, 촉각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이 가란. 그래서 이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고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는 동안의 모든 기억을 그대로 지니는 거예요.
재능도 그대로 영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격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딱 중지됐다가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면 심판받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2시간 강의분을 20분으로 마치려니까 지금 마음만 급하죠. 이 깨어난 예를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시면서 자,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 자, 이 침상에 던지는 게 음료가 되는 건데, 음료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회개치 아니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벌써 2000년 전의 교회인데, 이미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자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체로 큰 환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교회 시대 동안의 순교자들이죠. 이들이 다 제단 아래 있어갖고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2000년 동안에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제단 아래 있다 이야기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이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인을 떼는 그때 비로소 흰 옷을 입으면서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큰 환란 속에서 동무종들, 형제들, 순교자라고 하는 한 묶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간대가 뭔가를 말씀을 드려온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도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 문지기에게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깨어있어라. 그런데 이 깨어있어라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럽니까? 2000년 동안에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가 내가 죽을 때, 잠들 때 그 영적인 상태로 정지됐다가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변화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죽을 것이냐. 그게 깨어있는 상태가 돼서 주님을 맞을 준비로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난해 구절이 많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여서 이제 애곡할 수밖에 없고 흰 옷 입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되는 모든 사람들로 완전히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때 바로 각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눈, 사는 동안에 흰 옷 입지 못한 교회시대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 모든 족속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큰 환란 속에서 한꺼번에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입는 그런 과정으로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신부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축하객에 불과한 거예요. 순교자들은 들러리 정도 되겠죠. 오늘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간절히 권면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하늘에 거하는 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깨달아서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오실 때 하늘에 거하는 자의 반열에 서고 신부의 반열에 서고 그래서 더 중보 기도를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이 들으실 만한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많은 기적과 응답을 맛보는 그런 반열에 다 서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